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보통 어린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유연하고 근육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스트레칭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운동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과 근육이 굳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얼굴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근육이 경직이 되고 그런 이렇게 뒤틀림이 발생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자라남에 따라서 부드러움, 유연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딱딱해지고 굳어져 가는 것이 우리 몸으로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데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사실 그 마음이 점점점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았던 은혜가 사실은 없지는 않은데 점점 굳어지고 나의 그 성향이 곤고해지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굳어져 가는가 아니면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는가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제 이 말씀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자신이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되면은 남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인정해주기를 바라지만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급히 떠나고 계시죠.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이제 그 광야를 떠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나셔야 됐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던 무리들에게도 저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메시아이시다라는 확신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이제 이분을 진짜로 왕으로 만들자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잘못된 메시아관이 점점점 확산되고 더 굳어지기가 예수님께서 두려우셔서 그 자리를 오늘 황급히 떠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던 제자들, 그 무리들의 요구가 그만큼 강력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제자들도요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커다란 사역의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뭔가 누리고 싶은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자리를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놓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도 잠깐 안 계시고 바다 위에, 갈릴리 바다 위에 조그만 배를 타고 있는데 파도가 다시금 너무나 세게 불고 바람이 너무나 강하게 불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계속 난감한 게 연속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계속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건너가자 했더니 막 풍랑이 많이 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다시 떠나자 해서 떠났더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사경까지 노를 젓고 있었다. 이 사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노를 젓고 가고 있는데 새벽 3시까지 노를 젓는다고 생각하면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지금 이 배에 함께 하고 계시지 않죠. 아마 불평도 나오고요, 불만도 있고요. 내가 따라가면은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멀찌감치 해서 보고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건너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4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문구가 좀 이상해요.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오신 거지 왜 지나갈까요? 그 배가 있는데 옆으로 지나가면은 이게 왜 오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냥 빨리 오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타 주시고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면은 이해가 되지만 이 지나가다라는 옆으로 지나가다라는 이 표현은 좀 독특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강조할 때 지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할 때 그가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내 앞으로 지나가셨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보이는 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을 지나가려 하셨다라는 것은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끊임없이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분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메시아를 왜곡되지 않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티를 팍팍 내고 있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면서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시면서. 그런데 이 무리를 걸어온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떨까요?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자들을 정죄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 그림자에 놀라서 제가 엄청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제가 몸이 크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불빛으로 저를 싹 지나가는데 누가 저를 와서 이렇게 때리는 줄 알고 엄청 놀래갖고 제가 소리 질렀는데 제 그림자였어요. 그래갖고 제자들의 이 놀람을 이렇게 막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막 놀라고 소리 지르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까먹었다. 그 마음이 우둔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좀 닫혀 있는 마음, 예수님을 경험하고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기억해내지 못하는 이 우둔한 영적인 상황이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원어의 어감을 더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나는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때 특별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실 때 쓰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에서 말씀하시는 표현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냥 이 민족을 구원해 줄 군사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그 정도 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이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또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그래서 이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어둠 속에서 다가왔던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물론 바다를 보고 이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다시 물에 빠지긴 하지만 적어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적극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내어 던져 보는 경험들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조금씩 굳어져 가고 조금씩 무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실패할 수도 있지만 도전해 보는 삶.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던져보는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대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씩 이제 굳어져 가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잘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전거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넘어가지 않을 것을 믿고 끊임없이 좌우의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넘어서서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 보는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뜨겁게 기도했을 때 만났던 주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발자국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늘 과거형이 되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해도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순종했더니 어려운 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새벽 3시까지 노를 져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나니 안심하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와 성공의 이 반복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사랑하고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도 마음이 굳어지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기억해내지 못하는 순간이 많음을 주께 돌아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익숙하고 불안함이 어울리는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안심하라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깊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히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발자국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